이번 설교 주제는 끊임없이 싸워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라는 책을 이게 지금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매우 흥미진진하게 읽었다. 이 책은 2010년 실내에서 광부 33명이 69일간 지하 갱도에 갇혔던 실제 이야기를 다루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2배나 되는 거대한 바위덩어리와 갱도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이들은 지상으로 나갈 길이 없었다. 구조는 불가능해 보였다. 착구를 시도했다가는 갱도가 무너져 내려 이들이 매몰되기 십상이었다. 어느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살아서 구조될 확률은 고작 2%에 불과했다. 광부 33명은 상황이 암담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이 살아서 나갈 가망은 사실상 없어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삶을 생각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자신들이 내렸던 결정들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를 생각했다. 물론 자신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들이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광부 중에 호세 엔리케즈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54세였고 1970년대부터 줄곧 광부였다. 모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한 방법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기도할 테니 모두 자신처럼 무릎을 꿇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부들은 그를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호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호세는 자신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으며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밝혔다. 기도가 끝났을 때 광부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호세는 각자의 죄를 소리내어 자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부들은 각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고백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안긴 고통을 돌아보았다. 또 다른 사람은 혈기를 참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고백했다. 어린 딸에게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 걸어온 길을 회개했다. 이들은 생생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자주 그러시듯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들이 갱도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낼 때 호세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었다. 빛이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기억의 은행에서 찾아낸 성경 구절만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광부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도를 드렸고 영으로 예배했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이 캄캄한 공포에서 구해주시면 새 사람이 되어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라는 우리가 나타나셔서 구해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망의 순간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절망의 순간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은 포기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겠는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차갑고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신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심오한 기회가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스웨렌 키엘케고르는 그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모든 절망의 순간은 주목할 만한 은빛 테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당신 바깥에 있는 것에만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의 순간, 수건을 던지고 항복하고 싶은 순간은 창조 세계에서 가장 황량한 모퉁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패배의 순간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경험하는 최고의 자리에 당신을 둡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이끌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개념을 추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절망의 순간을 바짝 뒤따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산산이 부서진 상황에 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들은 역사 내내 하나같이 절망과 폐해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지금은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잠긴 문에서 눈을 돌려 열린 창문을 보십시오. 그곳으로 하늘의 빛이 들어옵니다. 계속 싸워나가고 여기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사기암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인원 감축입니다. 같은 말을 들을 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당신에게 상황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강력한 믿음의 증인입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구약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하는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 존재와 맞짱을 떴습니다. 야곱이 도무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상대는 천사이고 야곱은 싸우면 영 소질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은 무언가에 강하게 짓눌리는 순간 싸우려는 충동을 느끼거나 또는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개 반격을 가합니다. 재빠른 사람 같으면 얼른 반대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조등 불빛에 멈춰선 사슴처럼 행동합니다. 두려워서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 중이었습니다. 연이어 안 좋은 상황에 처하고 늘 장꾀를 부려 모면하며 항상 떠돌아다녔습니다. 형 에서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과 비슷합니다. 어디에나 싸움꾼이 있고 겁쟁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대하는 가장 흔한 반응은 도주입니다. 실제로 자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정하는 것보다는 마주칠 것 같지 않은 물리적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 더 쉽습니다. 나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기보다 나를 기겁하게 만드는 거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 더 편합니다. 탁자들에 둘러앉은 또래들에게 나의 미흡함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느니 토네이도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어둠과 불안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미나 토네이도에 대해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맡은 책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부족함을 두려워합니다.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무너지면 어떡해? 똑똑하지 못하면? 예쁘지 않으면 어쩌지? 재미없다고 하면? 무능하면 어쩌지? 우리는 이런 부분을 드러내기보다 도망칩니다. 우리는 거절이 두려워 친구들과 거리를 둡니다. 심지어 배우자조차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도주의 한 형태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도망치게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샤크탱크에 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샤크탱크는 발명가와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미국의 TV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투자하기도 하고 거들떠보지 않기도 합니다. 내 아이디어는 투자자들을 더 빨리 달리게 하는 사운드 트랙입니다. 운동할 때 더 격렬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재생 목록은 많습니다. 박자가 빠른 음악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고
걸음을 더 빠르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내 발명품은 조금 다릅니다. 각 트랙은 깊이 자리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 더 빨리 달리게 하는데 트랙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랙 1, 좀비 대재앙. 재생 버튼을 누르면 좀비들의 괴성이 들리고 이들이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점점 커진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더 빨리 달릴 것이다. 트랙 2, 시어머니. 당신이 아는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핏비트란 일일 활동과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스마트 밴드 이름입니다. 핏비트와 연동되어 당신의 심박수를 체크하며 당신의 속도가 떨어지면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가깝게 들린다. 이런 아이디어가 투자를 이끌어내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두려운 상황에 처하면 너나 없이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빠르게 다가올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포기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없이 도망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야곱의 쌍둥이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에서가 형입니다. 둘은 쌍둥이였지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야외활동을 좋아한 반면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에서가 저녁거리를 사냥해오고 야곱이 요리 채널을 돌려가며 조리법을 찾는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떤 아들을 더 좋아했을지 짐작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야외 생활을 즐기는 에서를 좋아했고 총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애지중지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마마보이입니다. 머리 쓰는 사람과 몸 쓰는 사람이 부딪히는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둘이 맞붙어 싸웠다면 에서가 쌍둥이 동생을 때려 눕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보다 똑똑해서 참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데 선수였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은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계략을 꾸미는 자, 강요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첫 충돌은 장자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자라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 복과 장자권을 이삭이 물려받았고 이제 야곱을 한 뼘 차이로 제치고 먼저 태어난 에서가 물려받을 참이었습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모든 중요한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것들을 차지할 계략을 꾸밉니다.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맞바꾸자고 합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팠고 눈앞의 따뜻한 음식이 나중의 장자권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야곱은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지만 당시 문화에서 부모의 축복은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의식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늙고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에서로 위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두 팔에 염소 털까지 붙였습니다. 이삭이 팔을 만져보고 그 감촉으로 앞에 서 있는 아들이 장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했으니까요. 야곱의 속임수는 모두 통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기업과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써서 받았지만 그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이를테면 형광등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이 사기당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다시 사냥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냥감이 다릅니다. 동생 사냥 시즌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획득한 상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싸움을 해야 하는데 야곱은 싸우지 않고 도망칩니다. 긴 여정 끝에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뿐 아니라 라반은 사랑스러운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간 일하기로 삼촌과 거래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사랑에 빠진 나머지 7년이 휙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목장의 사기꾼이
자기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라반은 결혼식 날 밤에 딸을 바꾸어 치기 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뜨니 곁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집니다. 라반은 말로 야곱을 제압하고 새로운 거래를 제안합니다. 7년 더 일하기로 하면 맹세코 이번에는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7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상대로 수동적인 공격 전법을 씁니다. 그는 가축을 모으고 라반은 가장 좋은 가축을 가로채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숱한 속임수와 계략이 오갑니다. 아무도 이런 가족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아챘고 야곱은 라반의 분노를 피해 또다시 도망칩니다. 이번에는 그의 가족과 종들과 소유물이 다 함께 이동합니다. 야곱은 라반보다 사흘 길을 앞섰지만 결국 라반에게 따라잡히고 둘은 마주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31절 NLT 영어 성경입니다. 내가 도망친 것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조작하고 들키고 두려워서 도망합니다. 힘들게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에 돌아서서 도망칩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이런 형태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자신만의 두려움과 도주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설픈 일처리가 우리를 따라잡고 우리는 또다시 도망칩니다. 직장을 수시로 옮깁니다. 만나는 사람도 바뀝니다. 이것이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통제하려고 하고 여전히 뭔가 고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당신의 방식이 통합니다. 당신은 누구든 술책으로 이길 수 있고 무슨 일이든 교묘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장꾀로 상대를 제압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이 다 실패하면 그때 도망칩니다. 우리는 자신이 자초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포기하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어떤 여자는 전공을 잘못 선택하고 앞길이 막막해져서 자퇴합니다. 어떤 남자는 가정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느끼면서도 이 문제를 아내와 상의하기보다 계속해서 물건을 사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장 동료를 험담하다가 그 말이 동료 귀에 들어가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대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이 이것저것 바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당신은 감정적으로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내 말은 노력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실패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때 도망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우리의 현실 감각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늦은 밤 의자에 걸린 잭깃을 보고 귀신이나 침입자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노력하지 말고 포기하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다음은 내 뒷덜미를 잡아 끌었던 몇 가지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 그래서 미룬다. 나는 안다. 하나님은 내가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하지 않았다. 남편과 아버지로서 나는 실패가 두렵다. 남편과 아버지 역할은 내게 무척 중요하다. 나는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강하지 못하면 어떡해?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따금 나는 더 안전해 보이는 다른 일로 도피한다. 나는 지금 두렵다. 글 쓰는 것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 이 책을 쓰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어떡하지?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얼토당토하는 서평을 올리면 이 책이 그저 그렇다고 하면 어쩌지? 포기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경주를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칩니다. 이 친구 저 친구로 옮겨 다닙니다. 갈등을 피해 달아나지만 또 다른 갈등에 직면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달아나지만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아침이 밝아오는 축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전등 스위치만 켜면 무서운 괴물이 힘을 잃고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의자에 걸린 재킷입니다. 우리를 옴짝달짝 못하게만 하는 두려움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고 해를 끼치지도 못하는 헛개비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도전은 실제입니다. 나도 압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수행하려면 때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외쳐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깨가 딱 벌어진 슈퍼맨 자세로 이렇게 외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믿음으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만,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두려움에 직면하면 대부분 도망칩니다. 야곱도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방식입니다. 더는 달아날 곳이 없을 때까지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런 막다른 골목이 늘 현실이 됩니다. 더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하고 달아나기 전에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야곱과 라반은 서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경계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경계선을 건너지 못합니다. 야곱은 절대로 경계선을 넘어 라반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라반이 돌아가고 야곱은 고향을 향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고향은 형 에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거기서 여전히 사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뒤에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야곱은 이제 어디로도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채고 달아난 후 야곱은 지금껏 한 번도 에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물과 함께 대표단을 보내 자신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에서에게 전달합니다. 대표단은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요? 야곱은 공포에 질립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도망치고 싶은 한쪽이 막혔습니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 무리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싸우는 대신 희생을 최소화하기를 바라고 분산시킵니다. 야곱 혼자 뒤에 남았습니다. 에서가 어느 무리를 치는지 확인하고 나서 안전한 쪽에 합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의 삶이 위협받습니다. 이제 야곱은 부자라서 예전보다 잃을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깊은 어둠에 처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32장은 놀라운 사건을 들려줍니다. 야곱은 황량한 광야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 보내느라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야곱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을 향해 정체를 밝히라고 외쳤으리라. 야곱은 심장이 마구 뜁니다. 아드레날린이 급증해 혈관을 내달리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삶이 야곱을 붙잡더니 바닥에 내다 꽂습니다. 두 사람이 씨름을 시작합니다. 둘은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그는 야곱이 절대 그만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가 팔을 뻗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고관절을 탈골시키며 소리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찾아보세요.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씨름 상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압니다.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필사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야곱은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복을 받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태세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방문자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유를 묻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해가 뜨고 그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 싸움 씨름꾼이 누구인지 압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그가 평생 회피했던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요나처럼 성경과 우리 삶의 숱한 인물처럼 그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전까지 씨름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사기꾼 야곱이 선민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협작과 두려움과 싸움이 끝나고 축복이 시작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싸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휘트워스 대학의 제럴드 시처 교수는 가족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 여행 중이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느닷없이 나타나 그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그는 3대를 잃었다.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를 잃었으며 어린 딸을 잃었다. 다행히 제럴드는 제발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축복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그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한 구절을 묵상하며 축복에 이르는 길을 돌아가지 않고 관통한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다. 누구에게나 태양과 빛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태양을 따라서 서쪽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태양이 뜰 때까지 어둠 속으로 돌진하며 동쪽으로 달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쪽으로 달리는 대신 어둠 속으로 돌진하라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생각만 해도 당신의 모든 본능이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며 절망을 피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절망이 변장한 은혜라면 어떻게 되는가요? 싸우며 어둠을 헤쳐나가는 것이 축복에 이르는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요? 절망을 헤쳐나가는 가장 빠른 길은 절망을 껴안는 것이 아닐까요? 절망 속으로 돌진하라. 싸우며 헤쳐나가라. 네 번째, 싸움으로 얻은 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야곱은 도망치기를 그만두고 밤새 싸우며 헤쳐나갑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씨름 한 판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그는 축복을 받습니다. 새 이름을 받을 때 축복도 받았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문의 답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잊어버려서 누군가를 이복에 어이 친구, 어이 거기 라고 부르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알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속이는 자, 비열한 자, 조작하는 자, 사기꾼. 그 시대의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단지 사람들이 누구를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 자체였습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자신의 이름을 좋아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 자신의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어이 사기꾼 이리 와봐. 그의 삶은 이런 그의 꼬리표를 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이름이 아닙니다. 형이나 삼촌이나 심지어 아브라함에게서 온 이름도 아닙니다. 그는 이 이름을 위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이고 성취이며 그의 미래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한 사람 사이 그 무엇입니다. 우리 누구도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복을 받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했는가요? 그날 밤 야곱의 큰 성취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계속 싸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싸웠는가요? 하나님을 붙잡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국 어느 목사입니다.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예배 때마다 항상 앞줄에 앉는 여자 성도가 있다.
그녀와 남편 데이비드는 여러 해 주일마다 같은 자리에 앉는다. 데이비드와 애니는 늘 성경을 펴서 함께 보며 설교에 집중한다. 데이비드는 동기부여 전문 강사다. 가만히 앉아 내가 전하는 설교를 비판하기 쉽겠지만 이 부부는 늘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애니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부부를 위해 기도했다. 애니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녀의 삶에 용기를 불어 넣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다. 애니는 개인 트레이너였는데 이제는 매주 5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가 되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애니는 계속 싸우며 씨름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그분을 보내지 않았다. 이 씨름에서 애니는 축복을 발견했다. 애니는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께서 제 육체의 상함을 취하셔서 놀라운 것으로 바꾸셨어요. 저를 암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애니는 하나님이 투병 중인 자신에게 주신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깊은 기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만두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났고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목적과 사역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중독이나 학대, 불륜이나 잘못된 관계, 재정적 파탄이나 질병, 실패와 같은 상태에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고 당신을 의미와 기회로 가득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이르려 한다면 때로 싸우며 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은 씨름 중에 방문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는데 이때 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가볍게 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를 화들짝 놀라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어깨를 가볍게 툭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경기에서 힘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들과 씨름하는 격투기 챔피언처럼 말입니다. 가볍게 치는 것만으로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야곱은 새 이름을 얻었지만 평생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눈에 띄되 다리를 절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에 띄게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을 때 거기에 당신을 위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다리를 절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고 씨름이 끝났을 때 복을 받은 동시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평생 보행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장애는 야곱에게 복을 일깨웁니다. 야곱은 장애를 입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했던 싸움과 그 싸움으로 얻은 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싸우며 헤쳐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상황을 헤쳐나온 것에 감사합니다. 내 아내의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조종사로 참전하셨다. 할아버지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묘사하셨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100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그 경험을 바꾸지는 않을 거다.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에 감사하며 한편으로 그 경험이 만든 자신에 감사합니다. 복을 받은 동시에 상함을 받은 자신 말입니다. 야곱은 가족, 종들과 제외합니다. 에서와 대면하는 것 말고 이제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자신의 형, 자신보다 강한 용사인 에서, 자신에게 속아 유업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지기를 바라며 푸짐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에서가 한참 멀리 있을 때 야곱은 형을 향해 몸을 굽혀 절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형이 곧바로 달려옵니다. 에서가 두 팔을 벌려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가 목을 끌어안고 함께 웁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슬픈 장면입니다.
형제를 나눌 수십 년의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에서도 그 당시에는 아니었겠지만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 에서의 마음이 누러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동생에게 배신당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분노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야곱이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어 자신을 낮추었다면 가족은 20년 전에 이미 제외했을 것입니다. 계속 도망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싸우며 헤쳐나가기로 결심할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복된 관계 혹은 새로운 목적이나 새로운 정체성과 미래를 위한 희망도 발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야곱이 죽은 지 수천 년 후 지구 반대편 칠레의 한 광산 지하 수천 미터 아래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광부 33명이 극한 어둠에 갇혔으나 이들의 영혼은 새로운 빛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은혜 가운데 있었고 위에서는 구조 작업이 맹렬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굴착 전문가 팀이 꾸려져 마침내 칠레 광부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당신이 깊은 어둠 속에 있다면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할 것입니다. 밤이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가장 좋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상하게 삶의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고요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외톨이라서 그분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둠을 피해 달아나는 대신 어둠 속으로 돌진하십시오. 항복하는 대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을 위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복을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깊은 어둠은 병원 대기실일 수도 있습니다. 법정일 수도 있고 장례식장이나 소년원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면 어느 모텔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이 설교를 감옥에서 들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마음이 아프고 눌립니다. 절망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어떤 거래라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대신에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에 그분의 임재를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두려움에 그분의 평안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약함에 그분의 강함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아픔에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부끄러움에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기회가 있다. 당신의 어두움에 그분의 빛을 발견할 기회가 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이 쩔뚝거리게 된 일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모든 상처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오른손 손가락에 난 상처는 젊었을 때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난 상처입니다. 왼편 손가락에 난 상처는 약재를 썰다가 다친 상처입니다. 눈에 띄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나 무릎이나 어깨가 시원찮은 친구를 알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들려준 이야기는 아주 특별했을 것입니다. 이복의 야곱, 자네 걸음걸이가 아주 재미있는데 왜 그렇게 된 건가?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네.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일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씨름을 했네. 씨름은 밤새 계속됐지.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네. 나는 야곱이 가족이 모일 때마다, 동창회가 열릴 때마다, 파티가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든지 야곱은 늘 그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야기를 했던가? 때는 늦은 밤이었고 주변은 고요했지. 등등. 손자들이 눈을 굴렸을 것이다. 이들은 같은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이야기예요. 씨름 이야기. 그러나 이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 친숙한 이야기 듣기를 분명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것이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는 이야기, 저주가 물러가고 복이 오는 이야기, 상처가 실제로 나의 삶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치도록 달아났다면, 걱정되고 두렵다면, 이제 도망칠 곳도 없고 어둠이 완전히 짙어졌다면 야곱이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달아나는 거 그만두세요. 한 발도 더 내딛지 마세요. 당신은 축복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축복을 붙잡으세요. 그것을 위해 싸우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여러분이야, 나는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험한 일을, 즉 어둠에, 깊은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만 붙잡으십시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풍성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